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그죠? 우리가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상징하죠.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어야 된다. 왜 의복이 중요하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제 얼굴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복장을 보고 저분이 제사장이시구나 이렇게 알고 그 제사장을 항상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은 제사장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책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에게 항상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제사장은 의복을 갖추고, 또 이 제사장의 가운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은 몸매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가운에 제사장의 가슴의 흉패는 금실로 만들어 가지고 막 그런 홍색, 청색, 자색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권위를 이렇게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의복이 제사장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전부 다 막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권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직임을 따라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는 의복의 중요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공부를 하고 이제 마지막 졸업식 때 가운을 입히는 것은 이 학교 졸업생으로서 이제 배운 것을 사회에 나가서 기감 있게 행동하라고 그 의복을 가운을 그때 이제 입혀주는 거예요. 또 법관이 판결을 할 때도 사적인 감정으로 판결하지 말고 국가의 공인으로서 판결을 하라고 이제 법복을 가운을 입혀주기도 하고요. 또 예전에 왕정시대에 때도 왕은 주로 이제 금색 이런 걸 주렁주렁 입고요. 그 밑에 이제 막 영의정, 막 자의정 이런 분들은 자색 옷을 입히고, 그 밑에 사람들은 그 이제 이렇게 색깔을 다 차등화했어요. 막 내시가 입는 옷, 또 그런 형조들이 입는 옷, 다 색깔을 구별해가지고 멀리서도 보고 저 사람들은 형조구나, 형을 지평하는 사람들이구나, 옷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고, 또 거기에 항상 그 옷에 맞는 이제 행동을 하고 생활을 이제 하게 의복으로 색깔을 지어줬어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가 되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항상 내가 예수의 옷을 걸쳐 있는가,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이미지, 옷, 이게 이제 의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목사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야.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의 행동, 삶에 걸맞는 이제 모습을 교회에 또 불신자에게 이제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옷은 구별된 옷이요, 예수님은 구별된 옷이요, 거룩한 옷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는 정말 그런 거룩한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는 불신자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삶 속에 들어갈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그죠? 우리가 뭐 남의 옷을 판단하기 전에 저 사람은 철에 안 맞는 옷을 입었어, 저 사람은 철에 맞는 옷을 입었어, 우리가 이제 착각 정세를 일으켜요. 제가 이번 주 무슨 요일 날 오후에 그래 뭐 여기 가까운 이렇게 아버님하고 이렇게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 교회에서 있고 집에 있으니까 앉아 있으니까 실내에서 추웠어요.
그래서 추워서 밖에 추운가 보다. 그리고 이제 옷을 새벽에 입는 옷 조금 두꺼운 걸 입고 갔어요. 바지도 그렇게. 와, 나가보니까 제가 완전 창피하더라고. 세상에 계절이 안 맞고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고 다른 사람은 다 얇은 옷을 입고 나왔는데 나만 겨울 옷 입고 오고 그다 대고 또 장갑까지 꼈고, 와, 이거 지금 사모님 옆에 장갑은 좀 벗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장갑 벗어 주머니 넣고, 정말 계절에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이러니까 진짜 막 남의 마스크까지 내꼈어요. 너무 창피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옷을 좀 멋있게 입어야 되는데, 걸맞지 않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맞지 않는 삶을 살 때 그게 이제 우리는 잘못된 옷을 입고 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모르는 삶. 늘 우리가 복음 모르고 육신의 의만 주장하고 육신에 바르게 살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이 종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 정말 이런 분을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누구냐?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에 그런 이제 회장이 죽고 이제 자녀들 있는데 그 자녀가 이제 어떤 자녀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 좀 나는 그런 일이면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기도하고 이제 저 경기도 광주까지 갔어요. 근데 좀 일찍 가서 집에 이제 마당에 아파트에 도착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연세대학 신학교를 졸업하고 옛날에 목사님이 됐다는 분 또 한 분을 또 데려왔어요. 지금은 목사 안 하는데 사회운동만 한다 그러고 무슨 대표라는데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더라고요. 그래 이제 4명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제 이제 그분도 무슨 회장이죠. 의사도 되고 직함도 있고. 그러니까 자녀가 무슨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가 아기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만났으니까 내가 어머니라는 호칭을 불렀죠.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사회적인 직함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블로그를 나한테 보내줘서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 사회적인 직함을 부르지 않고 그런 아이의 어머니라고 내가 불러줬지요. 근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얘기하고 정말 왕 승자 제사장하고 또 영접을 하고 참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백 기도를 시키는데 한 분, 연세대학을 졸업하신 그분 또 예전에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몇 번을 따라서 영접 기도하자 해도 안 따라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잘 따라하는데 한 사람은 안 따라해요. 끝나고 나니까 설교 말씀을 전혀 못 들은 것 같아요. 집에 와서도 오면서 가면서도 어쩌면 저렇게 색깔이 다를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저렇게 못 들을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저의 마음에는 장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벽과 같은 마음을 제가 느꼈어요. 차라리 신학을 하지 않은 두 분은 그렇게 참 얼굴도 밝고 영접을 하고 저렇게 참 행복해 하는데 저분의 마음속에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왜요? 종교의 옷을 딱 입고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되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정말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 됩니까? 한 10번도 더 물어봤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 됩니까? 답이 안 되니까 다른 걸 찾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이 뭐 하는지는 몰라요. 대표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수없이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답이 됩니까? 예수님은 내 기도에,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신 걸 체험해 봤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와 함께 계시다면 기도했을 때 응답받아 보셨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 됩니까? 반복해서 많은 질문을 해봤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가 먼저 나오고 자기들끼리 읽기 하고 나왔어요. 정말 안타깝지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누구라고 인생의 갈급함하고 자식은 뭐 참 그렇게 막 뭐 어려움 당해 있고 마약을 먹고 중독에 빠져 있고 막 그런 거요. 그런 분이 무엇 때문에 저를 불렀겠습니까? 자기도 의사고 그것도 정신과 의학협회 회장이에요. 또 그것도 명함에 보니까. 그런데 내 아들의 문제는, 내 딸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말이에요. 그죠? 창피하잖아요. 그죠? 내가 강의하러 다니면서 정신과 협회 의사협회 회장이 그래 네 자식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어디다 얘기하겠어요. 그죠? 아들의 정신 문제, 딸의 정신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그 느꼈어요. 와, 금수저 출신들은 인생이 저렇게 세상에 적응을 못하는구나.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유학 가가지고 미국에서 애들 태어나고 살고 돈이 많으니까 그죠? 부모님이 다 해주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거예요. 그게 금수저가 복이 아니라 저주지. 사회 적응이 안 되고. 정말 제가 예수는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고백하고 따라하고 그 예수님이 내게 체험되어지고 정말 그리스도 이름이 체험되어지고 신앙은 아주 낮은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오랜 시간 반복 따라시키고 고백시켰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종교? 열심히 하면 돼. 착하게 하면 돼. 바르게 살면 돼. 지금 사람들은 종교에 서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뭐 얼마나 의사로서 연구를 많이 받겠습니까? 여기는 내가 자식 문제도 아닙니다. 어머니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정말 예수로 답이 있다면 저와 같은 목사에게 이 자리까지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막 정말 오며 가며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 저럴 수도 있구나. 자기 전에도 고민되어져요. 참 저렇게 그늘이 있구나.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율법의 옷을 입고 종교의 옷을 입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나에게 어떤 그리스도의 옷을 주셨는가, 그죠? 내가 입은 옷을 우리가 잘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의 옷을 딱 입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정말 저는 그렇게 어떤 그런 전문에도 할 말 다 해요. 하나님이 엑스레이 찍어갖고 나오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기도로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신을. 기도가 없는 신앙이 신앙입니까?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육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의 옷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는 기도 안 하면 죽은 신앙이에요. 기도와 신앙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것만큼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믿음 있는 거잖아요. 생방 기도도 안 하고 막 머리만 돌리고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믿음의 옷을 딱 입어요. 믿음은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거 기도 없는 신앙이 어디 있어요? 오늘부터 기도해라.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구하고 정말 우리 주님의 인도를 봐. 주님은 내 인생의 답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방법을 주시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길을 주신다. 정말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지 않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느냐 확인해 보자. 저는 오늘 설교를 미리 준비했지만은 제가 그 현장의 메시지와 오늘 이 설교의 본문과 같아요. 정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입은 옷,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지, 그리고 항상 우리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항상 우리 몸속에 걸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하고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꼭 해서 날마다 나는 영적 생활을 우리 자신의 영적 생활을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때 우리가 영적 생활 점검하면서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는 율법으로 살고 있는지, 그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율법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인식 어릴 때 학교에 다니면서 또 인식론이나 여러 가지 그런 철학에 대해서 어릴 때 좀 공부를 나름대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거기에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경험한 것에 갇혀 있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에 거기에 해석을 하고 하는 거예요. 선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늘 생각나요. 아기 때 제가 시골에 이제 살다가 그 시골에는 초가집 있고 조금 잘 사는 집은 기와집 있고 1층 집만 있어요. 그래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큰 댁에 이제 명절에 올라오는데 손을 잡고 오는데 이제 서울역에 내렸어요. 그래 서울역에 내리니까 그때 밤에 도착했어요. 우리 시골에는 뭐 불도 겨우 깜빡 집만 들었는데 서울역에 방에 딱 도착하니까요. 진짜요. 서울역 앞에 대우빌딩에 막 하늘 포개진 집이 불빛에 있는데 세상에 이런 데가 있는가 싶은 거예요. 뭐 기차관에서 못 봤지 딱 나오니까 그렇게 있는데 비포와 애프터가 다르잖아요. 시골에서는 그냥 걸어 다니고 고무신 입고 다니고 그랬는데 막 그래 왔는데 그 애기 때인데 그래 이제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얼마나 밤에 내 기억에 빨리한데 팽팽 가는 거야. 섬에는 또 세린다고 저 몇 층 폭에나 계속 세리려면 또 가고 세리고. 그렇게 좀 신기한 세상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명절이 지나고 시골에 이제 갔는데 시골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친구가 얘기했어요.
서울에 갔더니 그거 하는데 애들 나는 흥분해서 얘기하는데 애들은 관심이 없어. 쟤 무슨 얘기하는지 한마디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이런 걸 봤다고. 애들이 TV를 봤어요. 그땐 TV도 없었어요. 동네 어쩌다가 한 집, 두 집도 그 후에 생겼지 TV도 없었어. 그러니까 집이 포개진 집이 있다는 걸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친구가. 내가 설명을 하는데 이해하겠어요? 저 돌았다. 내 말에 한마디도 귀 기울이는 사람 없어. 그래서 내가 속은 답답하지만은 거짓말쟁이처럼 설명을 못하고 그냥 끝났어요. 속이 터지겠더라고. 그처럼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세계가 있다, 막 영적 세계가 있다, 뭐 천국이 있다, 오만 소리 해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말로 이해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그건 나예요. 나지 다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 자신을 넣죠. 나는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율법적인 해석을 하고 율법적인 판단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아우, 나는 복음적으로 판단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 판단한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말쟁이들도 다 그래요. 뭐 뉴스 보세요. 국민의 뜻. 지 생각이지 무슨 국민의 뜻이에요. 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인데 나만은 아니라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율법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판단에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영적인 생활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자신의 내 자신의 그 갇혀 있는 그 율법을 그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그게 거듭나야 되는 거거든, 그죠? 인간의 머리로 내 율법이 깨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건 문제마다 나는 율법적인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복음적으로 판단했어, 해석했어. 그 거짓말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정말 내가 주님의 뜻 앞에서 주님의 복음 앞에서 내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우리 자신을 점검해내는 삶이 되고 또 우리 시편 150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범사에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정말 내가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나는 정말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는지 이 옷을 우리가 점검해보고 또 우리는 의복에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는 불신자들 또 종교인들 전도할 때 같이 저를 소개했던 분이 목사님 죄송하다고 사과 전화가 왔어요. 죄송하지 않다고. 다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자기가 소개한 보람이 있는데 그 대표는 그렇게 설교에 대해서 저는 듣지 본인도 옆에서도 알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지 않다. 나는 거기까지 감사하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았다고 해서 목사님한테 실수한 게 아니다. 나는 너무 그 일이 고맙고 감사하다. 나는 간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 하지 말라고. 아마 가면은 모든 사람이 영접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안티도 있고 방해꾼도 있고 대드는 사람도 있고 멱살이 드는 사람 다 있어요. 그 자체를 나는 사랑하고 감사하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기도했는데 다 돼야 되는데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우리가 받고 거기에 감사하는 거죠. 갈등도 감사하고 복음 안 받은 거 감사하고 그럼 내가 그 시간에 복음 전하고 다니는 게 감사하지 거기에 뭔 일이 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감사로 살아야 돼. 계획대로 안 됐으면 실패한 겁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자체만으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를 또 불렀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얼마나 나는 감사했는지 모른다. 고맙고 감사하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할 때 그런 감사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완벽주의. 요대로 그대로 돼야지 감사하고 내 기준대로 안 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 버려야 돼요. 범사에 주의 뜻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도 전도를 해도 못해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런 감사 속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수많은 그런 영혼들이 교회 밖에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마음을 열고 정말 이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